오늘 읽어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여시고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의 기브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먼저 32절에 사무엘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사울이 포로로 잡아서 죽이지 않은 그 왕이죠. 그리고 그 왕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각이 즐거이 오며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렇게 말해요. 즐거이 왔다는 것은 좋아서 기뻐서라는 의미겠죠. 아각이 왜 이랬을까요? 이제 사무엘이 불렀으니까 사울도 자기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이제 살아났구나 착각한 거예요.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왕 사울의 손에서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자 사무엘이 사울보다 더 자비로울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착각한 거예요. 바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각이 잘못 생각한 것이었죠. 33절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아각을 심판하는 장면이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죠. 먼저 여기서 여인들로 무자케 했다. 자식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각이 여인들의 자식들을 많이 죽여서 전쟁을 해서 사내들을 죽였잖아요.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살아있는 자식이 없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각이 전쟁에서 많은 남자의 피를 흘리게 한 것 같이 자신도 피 흘려야 할 것이다. 바로 동해복수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에 근거해서 아각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편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말렉 왕 아각이 수많은 전쟁과 약탈을 통해서 이제까지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학살들을 많이 했다는 것도 짐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러한 말씀을 자식 잃은 여인의 슬픔이 매우 극심한 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아마 더 의미가 살아날 거예요. 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자식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을 이제까지 죽였기 때문에 아각의 죽음도 그처럼 처참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법에 따르면 아각은 죽을 죄를 지은 자죠. 수도 없이 졌죠. 이스라엘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그 후일 엘리야가 갈멜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참남죄로 처형한 것처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처형했다. 아각을 죽임으로 지도력에 대한 증거로
그 왕을 전시, 내가 포를 이렇게 잡아왔다, 아가광을 잡아왔다 자랑하려 했던 사무엘의 의도를 완전히 좌절시킨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말이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제단 앞을 가리키겠죠. 저자가 여기서 특별히 이 같은 언급을 한 까닭은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한 것이 단순히 정치 보복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 진멸 명령에 근거해서 영적인 차원과 공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사울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형을 집행함으로써 왕이 합당한 형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선지자들이 왕이 자기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직접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죽여도 그냥 죽였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찍어 쪼갰다, 갈기갈기 찢어서 조각조각 나눴다는 처참한 모습. 아각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약을 읽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하나님, 싸움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단순히 잔인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포악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왕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했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때 같이 떠올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백성을 파멸시키고자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 족속의 극악무도한 죄를 여기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처벌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 왕국의 우두머리에 대한 신적인 공의를 나타내는 정당한 처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엄중하다. 우리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배우고 자랐어요.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거룩하시기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죄, 악, 이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함께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게 아닙니까? 그러나 공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하지만 구원과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아하 그랬구나. 그때 비로소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얘기로밖에 안 보였어요.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뜻이 죄에 관한 것이구나. 구원에 관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그걸 깨닫자, 방법이 오로지 그것 하나밖에 없었구나.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감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자기 감당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는 곳이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양면성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것이죠. 죄와 공의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됐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방법과 행위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 것, 구속이죠. 리뎀션이 대신 갚았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죠.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케 하셨다. 이 사건을 우리는 매일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지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서로 헤어지죠. 35절이에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도다. 사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또 하나님까지 다 슬피 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사울과 사무엘이 먼저 헤어지죠. 이거 그냥 단순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절교, 인간적인 걸로 따지면 절교한 거예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자 통치 중심지. 각각 자기의 근거지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져서 그 후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사무엘상 19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후에도 사울은 사무엘과 대면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서로 이렇게 헤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무엘과 사울이 선지자와 왕이라는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만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즉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은 사무엘과 사울이 죽기까지 서로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권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지 않았다.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두라. 로마서에 나오죠. 가장 무서운 포기 선언.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도 항상 사무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게 스탑됐다는 거예요. 신정왕국의 특징이 뭡니까? 왕에 대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이 전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세워줘도. 또 신정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서 이미 쫓겨난 것과 다름이 없었다. 사실 오래전에 이미 그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그 후부터는 왕이라도 왕인 게 아니죠. 외형적으로는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함이 없고 인간적인 슬픔이겠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깊은 연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울이 자신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게 됐으니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어.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뿐이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예요. 물론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써 결정을 한 건데. 이렇게 사울은 슬퍼하고 사무엘은 슬퍼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여기서 후회하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한 것을 뉘우치거나 반성했다는 뜻이 아니죠. 사울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므로 뜻을 바꾸시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럼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무색한 거니까. 다만 사울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픈 심정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은 사울을 슬퍼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와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한 여러 번의 경고와 또 도움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참 가슴 아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잘못한 것 다 온전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받은 수많은 것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산 많은 인생들 다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루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개인과 가족과 우리 성도들 기업 모두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